변함없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2022년을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2주가 벌써 되었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거룩히 여기고 주님 계신 거룩한 성전으로 달려나온 저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의 심령이 큰 감동과 뜨거움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새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벌써 새해를 맞이해서 한 주가 지나고 또 1월 8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을 되돌아보면서 작년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되겠다. 잘못했던 길로 갔던 것 그대로 또 반복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지 새로운 각오를 하는, 그래서 주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맡겨놓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을 했는데 어떻게 시험했냐 하면 사탄이 그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서 심히 줄이신 상태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건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끼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동물들은 하루에 2번 먹고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하루에 3끼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하루 금식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틀 금식도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3일, 4일 지나면 금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금식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리워하는, 생각하는 그런 것이 많은 것을 이용해서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최고의 권능자이기 때문에 돌덩이를 가지고 변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물질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서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새해를 우리는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을 따를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 헌법들이 있습니다.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과를 가거나 이런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는 데 가서 보면 그것을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법을 공부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그런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 몇 10초 어디에서 바로 나와서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지를 보면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보아도 사람들 사이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나라마다 법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기본적인 그런 법을 만들 수 없었고,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만들어지는데 기초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는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미국이 처음에 시작될 때 원래 미국 땅에는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이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으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그곳을 떠나서 이제 나와서 도착한 땅이 바로 청교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금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는 그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을 떠나서 배를 타고 많은 고생을 하고 난 이후에 도착한 땅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삶의 시작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면서 그들은 밭을 경작하게 되었고, 추수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살 집을 그들은 지었다고 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의 소중함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또한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경홀히 여기는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멸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매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소련은 정교회라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하게 되면서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레닌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제 나라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외친 것은 차별이 없고 누구나 다 평등하게, 집도 똑같이 수입도 똑같이 평등하게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환호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자본주의는 점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자연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고 그들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개혁하고 힘썼지만 결국 소련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보아도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된 나라들은 다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도 보면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를 하면서 극심한 가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들어가서 많은 경제적인 회복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살게 되면서 다시 이제 교만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다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에 따른 경제는 발전하게 되고, 조그만 나라인 우리나라가 기독교 기반 위에 경제를 이루어가면서 경제의 대국 10위에 속하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된 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떤 경제대국이 되었다가도 다시 내려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금이 어렵다, IMF 본부에서 앞으로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계속 발표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너무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IMF 본부에서 세계적으로 경제를 평가할 때 이제 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큰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2023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근심 가운데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근심이라는 것, 염려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기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항상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새해가 밝아지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도 주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식하시기 위해서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에 힘쓰시고 나서 이제 사탄의 3번의 시험을 받으시고 다 물리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이제 전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또한 나를 도와서 함께 도울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으시기 위해서 먼저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 셋을 끌고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빠지지 않고 먼저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피곤한 눈으로 돌아오셔서도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시기 전에 새벽 미명에 먼저 기도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사탄의 많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하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늘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외칠 수 없는 그런 선포를 주님은 하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셨고 마지막을 정리를 기도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멋있는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새해를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많은 고통을 겪게 되고, 바로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을 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기 어려웠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를 남겨놓고 더 나아가셔서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기도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계속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서 보니까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아 가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동안 베드로는 곳을 떠났던 그것이 가책이 되어서 주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먼 발치에서 보기 위해서 왔을 때 여종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 아닌가 했을 때 잘못 봤다, 난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핑계를 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순간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내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기도,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이 말씀은 아주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받아서 순종할 때 믿음이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림받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수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만나게 되면,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주의 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고 다른 약속하고 겹쳤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한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세상과 하는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날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일을 했었을 때 회사에 주일날 출근해라.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더 심했는데 회사에 빠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갔을 때 이제 조장 맡은 분이 막 야단을 치면서 다시 한번 그러면 해고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어떤 날 또 일이 많게 되면 주일날 나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도 빠지면 이제는 무조건 해고다. 그 마음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근심이 되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가야 되나? 주일인데 교회에 가야 되나? 교회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앞날 책임져 주시죠 하고 믿고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다음날 이제 회사에 갔습니다. 이제 해고시켜야 마땅하지만 기술자가 부족하니까 할 수 없이 자르지 못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데 힘이 들어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일을 찾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거룩한 주의를 지킬 때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밝혔던 사람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겪는 것들을 뉴스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차라리 믿는다고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잠깐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굴에 먹칠을 당하게 되고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녀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만복이 임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지켜서 행하면 이런 만복에 만사가 형통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복이 있고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얘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염려하는 부모들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민과 염려,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켜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 생활을 하라. 그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11조 생활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니까 내가 미리 대비해야지 하고 그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보아도 교회들이 많은 교회, 나라는 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핀란드 국기를 보면 바로 십자가가 되어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네덜란드 기독교 국가는 다 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럽 지역을 보면 동성애 법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연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이 있게 됩니다. 미국도 어떻습니까? 동성애법이 많은 부분에서 통과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도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파괴하는 그런 일,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들은 하나님의 방법은 자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영하 40도 이상의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기온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래도 인간들은 아직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피부로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동성애법 통과된 것은 빨리빨리 그것을 취소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대로 가면 앞으로 세계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중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하고 떠나니까 자꾸 어려워지게 됩니다. 계속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다행히 동성애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아직 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킬 때 분명히 우리나라는 선진국, 복지국가, 앞서가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지키지 않으면 불안하고 지킬 때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을 매깁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어려움이 없는데 왜 불안함을 느낍니까? 바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불안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잠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평안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400만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에 평안함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가면 평안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을 떠나는 순간 물고기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지켜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쉽게 그 집은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 그 말씀은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정말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를 확증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늘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늘 확증 가운데 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맞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늘 점검해보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곧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머리 숱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거울을 보면 숱이 점점 빠지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가 얼마나 빠지는지 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숱이 정말 많이 없어진 게 너무 안타까운데 나이를 먹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2023년 올해 중순부터 이제 우리 모두는 만 나이로 그냥 부르게 됩니다. 한국 나이 이렇게 쓰지 않고. 여러분 그 소리 기쁜 소식 아닙니까? 아, 한 살 더 먹었네. 한국 나이로 뭐 맨날 한 살 더해서 말해야 되는데 이제 만으로 그냥 한 살 빼고 보통 때도 부르는 겁니다.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사람. 저는 12월생이니까 2살이 빠지는 겁니다. 12월 달에 태어난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해가 뭐 2월 달 생일인 것보다 늦게 생일이면 2살이 빠지는 겁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 바로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지켜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자손까지 그 천대까지 축복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 그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천대까지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홀히 여기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천대까지 여러분들이 다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잘 되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일날 조회련 개그우먼 조혜련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분당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얼마나 말이 빠른지 재수가 빠른 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소화를 진짜 빨리빨리 하는 거를 보기도 바빴습니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빠른 개그우먼입니다. 통역할 때 정말로 그 빠른 말을 다 따라 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간증을 하는 그 내용이 막힘이 없이 정말로 한 1시간 넘게 했던 것 같은데 아주 그 간증을 유연하게 막힘없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신데 더군다나 이분은 한 번 이혼을 했고 그리고 그가 원래 믿었던 종교는 일본식 불교라고 하는데 남녀 호랑개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참 행복을 느끼지 못했고 그 어머니도 그래서 소변줄을 차고 계셔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할 수 없이 이제 고생을 하시고 어머니도 그런 남녀 호랑개교를 믿고 그렇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어머니가 딸을 많이 낳아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남편한테도 무시를 당했고 아들을 기대하고 낳으면 딸이 없고 옛날 그 당시는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아들이 아니라고 그 어린 아기를 이렇게 내팽개쳤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 아들을 낳게 되어서 이제 그때서야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 미신을 믿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혜련 집사님은 그 친한 이성미 같은 개그우먼이 있는데 그분은 보면은 이렇게 욕도 잘하고 비난도 잘하고
그런데 그랬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회개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하기에 힘썼던 그런 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혜련 씨한테도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이름을 적어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한 언니였지만 너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니까 귀찮아서 연락도 다 끊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변화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믿음이 나오고 나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 복음을 전에 열심히 전했던 그 이성미 언니한테 연락도 하고 믿음을 갖게 된 걸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친정엄마한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다가 결국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소변줄을 차고 있던 것도 다 뛰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함을 얻고 나서 그 어머니도 그 늦은 나이에 열심히 성경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8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전에 제가 유튜브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그 조회수가 300만이 이상 되는 것을 보고서 놀란 적이 있는데 정말로 말씀을 잘 풀고 설명하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읽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배워야 합니다. 조혜련 씨도 처음에 성경을 읽는데 그 뜻을 몰라서 너무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간증을 하다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설명해보라고 뭐 그렇게도 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알아가게 되었고 깨달아가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누가 가장 기뻐합니까? 사탄이 가장 기뻐합니다. 교회 다녀. 그래 괜찮아. 말씀 모르고 그냥 다니면 돼.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생명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 믿지 않은 사람들 이름을 다 적고 이제 전도가 되면 파란색으로 바꾸고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아인 성도 여러분도 내가 친한 친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생명책을 만들어서 이름 적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날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란색으로 바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성미 씨 중심으로 모여서 그 연예인들이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3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올 새해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농아부에 저는 1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소망이 없습니까? 1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직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 또 오랫동안 주의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생명책을 만들어서 이름을 적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리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대로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몇 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할 때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나의 믿음이 자라나가면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새해 내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가 소원하는 것들, 구하는 것들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새해를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을 주시고 새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새해를 잘 준비하고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날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 가운데에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생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말씀을 청정하고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그 축복이 보장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